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프라인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 1,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참 말들이 많습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도 많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많고 참 많은데 정부가 좀 지혜롭게 우리 이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상한 말들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참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진정이 되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더더욱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6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7장에 와서부터는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좀 색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아주 위중한 것으로 거의 죽게 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데 백성의 장로들이 왔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요청을 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고 이미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는 교육받은 헬라 분들이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사건을 이방인들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 도와주고요.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거기에 뒤따르는 효과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묶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발견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되게끔 하지를 않으세요.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사람이 틀려요. 그 사람의 가치관, 살아온 경험, 생각 이게 다 틀리니까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해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집어넣지 않아요. 각기 조각조각들을 집어넣으시고 그걸 종합해 낼 때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이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사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만 가지고 되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만나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인간관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시너지 효과도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부분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을 극대화해요. 전체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봐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봐라 이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쏘가 넘기는데 멀쩡한 안수 집사님들도 쏘가 넘어가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혹돼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경건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구역이 모여야 되고 각 자치회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내 기도 제목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그렇게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수많은 경건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또 어디 한 군데 몰아넣지 않으신다.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병자를 고치러 직접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오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부하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다 될 것을 친히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놀라워 하시는 그 단어는요, 백성들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놀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고 감격하시고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예수님, 연구해 본 예수님은 감격을 잘하시더라고요. 받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드린 것하고 받은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게 잘 정리가 돼요. 내가 드린 거 드렸다고 드린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 것을 헤아려 보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이제 간증하며 고백하는데요. 어떤 때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지? 내가 뭘 잘했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없어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저 고등학교 학생회 다닐 때 버스 타고 가도 한 35분 교회가 예배당이, 걸어가도 35분 40분 걸려요. 그러면 버스 탈 이유가 없잖아요. 타도 그 시간인데 돌아가니까 그 어느 한 달을 작정을 했나?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근데 학교 마치면 걸어가서 청소했어요.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었어요. 강대상 닦고 바닥 닦고 장의자 닦고. 근데 헤아려 보는데 잘한 건 그거밖에 없어.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별로 잘한 게 없고, 기억나는 것은 그 청소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야, 두고두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두고두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도전했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 그 일과 생활하고 주일에 예배당 오면 힘들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저 군대 안에서는 막 늘 섬기고 살다가 오면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막 그 교회를 지키는 군종병들이 아주 하소연을 해요. 쟤네들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어요. 야, 내가 내 인생에 잘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 많이 하시더라. 우리 당신들도 예배당 와서 돌멩이 하나라도 주어라. 그 하나님 기억하시더라.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한대. 청소한대. 돌멩이 한대. 옮긴대. 저는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감격을 참 잘하세요. 특별히 주님은 무엇에 감격을 하십니까? 믿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무한 믿음, 무한 신뢰.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증명이 돼야 돼요. 행동에서. 그 고비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위험한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믿어주세요.
말로 약속을 긴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행동이 뒤따라올 때 주님은 그것을 믿어주시고 감격하시면 주께서 감격하시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고요. 수많은 서적이 나와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봤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시고 꼭 그게 큰 거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나는 계산 안 하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감격하시더라고요. 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이적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이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 2부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1, 2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양제일교회 설삼년 목사님이 책에는 안 썼는데 부흥회를 모셨기 때문에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제 평택에서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군들이 나무 자재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한국군에게도 예배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자재를 줄 테니까 지으라고. 지금 자기는 전역해야 돼. 나가야 돼. 근데 요청도 안 했는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받아들이기를 예배당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기 저녁 전까지는 못 지어요. 근데 시작을 했어요. 전역하면 부교역자로 가기로 한 약속된 교회도 있고요. 전역을 했습니다. 부대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이 예배당만 짓게 해달라고. 출퇴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그 약속한 교회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그 현직에 계셨던 분들 참 심했지. 전역하는 사람이 그걸 하게 놔둔 것도 참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뭐 그 시대에 뭐 예쁜 예배당을 지었겠어요. 조그만 예배당, 조그만 부대. 자, 그리고 난 그 끝이 다가오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해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 짓고 이제 다 지었습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평생을 잊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평생을 잊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양제일교회를 가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잊지 않으시더라. 평생 잊지 않으시더라. 주님은 믿음에 주목하시고요. 믿는 바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 주목하시고 그 일을 해낼 때 감격하시고 하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는 안 돼요. 평소 생활, 평소의 믿음 생활, 평소의 믿음 바대로 행하는 생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평소의 믿음의 생활을 보세요. 오죽하면 장로들이 나서겠어요. 이 사람 얘기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거든요. 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었겠어요. 근데 모든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교인은 하나님, 이 사람은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5번도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분은. 하나님, 이분은 봐주셔야 됩니다. 이분 안 봐주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만큼은 봐주세요. 평소에 그 생활이 이게 안 봐주시면 안 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봐주시더라고요.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사람 얘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었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리차드 칼슨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때 좀 유명했죠.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상담가입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분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시겠죠. 아프다고 했는데 10년 정도 임상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문제 있다고 오는 분들은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의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자기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옛날엔 제가 이랬습니다. 그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소용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요. 예, 현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변함없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주님은 감동하셔서 하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실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참 우리 하나님 예수님 좋으셔서 감동을 잘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조각조각들 곳곳에 있을 거예요. 잘 찾아내고 잘 가져와서 그것을 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번 한 주도 어떤 한 주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동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시도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셔서 그 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더더욱 하나님 붙여주시는 능력이, 힘이, 결실이 가득히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한 주간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